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말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모든 경기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가장 재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고 온 신경을 곤두서서 가장 먼저 출발하기 위한 준비에 모든 생각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전날 저녁에 일찍 자고 하루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게에 나가서 자재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난감해지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주님께서 준비하라라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혼인을 하러 간 집 주인이 신부 측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의 이 결혼 문화에서는요, 첫 번째로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거처를 이렇게 준비해 놔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가는 행렬을 준비하죠. 그래서 밤에 횃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한 다음에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결혼식과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은 이제 열리게 되면 한 7일 정도가 지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잔치가 열리는 것에 이런 순서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의 집에 있었던 종의 입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잠깐 떠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금방 올 거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문화니까 금방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인 만큼 집 안에 있는 종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주인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뛰어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요, 잠들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문화의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든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보통 이렇게 예고를 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하나도 없죠.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누군가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 시간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먼저 예의를 주시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상을 빗나간 시간에 메시아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때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기다림,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면은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애티튜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시간을 버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청지기는요, 그들이 관리하는 종을 선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성격대로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먹고 취하게 되면은 엄벌에 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청지기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집안에서 겉으로 행사하고 명령하고 관리하는 많은 것들은 마치 주인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청지기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곳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그 한 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기대하는 바를 또 모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주인이 분명히 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권한이 있다.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모르는 청지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내 곁에서 점점점 보이지 않고 주인이 계속해서 올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시간을,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팽창하는 거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조금씩 쉬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옆에 서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종에게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과감해지고 거침없어지고 내 성격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이미 다 알면서도 맞을 일을 행한 청지기에는 더 큰 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나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그 완성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한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현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리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오셔서 예수님 오시긴 오실 텐데 금방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돈,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와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때가 늦어지니까, 지체되니까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의 안 좋은 예를 내가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비슷합니다. 내 자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아니라 나를 닮았고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소관 안에 있잖아요. 내가 혼내고 내 멋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가정에 맡겨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대할 때 나의 성격대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주님 찾아오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실 당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